하나님의 말씀 시편 66편 17절부터 20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49페이지 시편 66편 17절부터 20절까지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해요. 반갑습니다. 김국정 집사님 한국 잘 다녀오셔서 반갑고요. 그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를 맺어가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이제 삼겹줄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아주 든든하게 연결시켜주는 삼겹줄, 세 줄. 그게 뭐죠? 기도와 찬양과 말씀. 제가 늘 강조하죠. 기, 찬, 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를 아주 삼겹줄처럼 단단하게 붙들어주는 것이 이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에요.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 예배 때 어우러지지 않습니까?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안에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우리 신앙에 두 기둥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삶을 떠받치는 두 기둥은 뭘까요? 너무 여러분이 깊이 생각할까 봐 제가 빨리 말씀드리는데 기도와 말씀이에요. 기도와 말씀. 그러니까 삼겹줄 하면은 기도와 찬양과 말씀. 또 성도의 삶을 떠받치는 두 기둥 하면은 기도와 말씀. 그래서 기, 찬, 말은 삼겹줄이고요. 두 기둥은 기도와 말씀이다. 이 두 기둥 중에 하나라도 부실하면은요. 성도로서의 복된 삶, 영광스러운 삶을 누리기가 힘들어요. 여러분이 다리가 튼튼해야 건강하지 않습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기도와 말씀에 두 다리가 튼튼해야 복된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냥 단순한 종교 생활일 뿐이에요. 말씀과 기도가 없는 것은 종교 생활이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화요, 교제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그 신뢰를 표현해주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기도거든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도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와 사랑과 겸손의 그 모든 표현이 이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본문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자, 20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거기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그의 풍성하신 사랑으로 들어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생각하면 그 확신이 있으면 기도를 하게 될까요? 안 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확신이 부족할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은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는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입니다.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God is attentive to our prayers.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출애굽기 2장 21절로 23절에 보면은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출애굽기 2장 21절로 23절의 말씀이고요. 사무엘하 22장 7절에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그 구약과 신약에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들으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늘 성경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들으신다. 들으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 생활이 회복되려면은요, 이 확신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기도에 힘이 없는 이유, 끝까지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부족할 때 그렇습니다. 응답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분명히 해주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17절 보세요.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입으로. 누구의 입으로요? 내가 나의 입으로. 거기 분명히 말씀했죠. 내가 나의 입으로 I cried out to him with my mouth. 나의 입으로. 누구의 입으로? 누구 입을 대신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는 나의 입으로 하는 거예요. 나의 입으로. 중보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오늘 17절에 나의 입으로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66편은 누가 기록했는지 저자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내용인데 오늘 이 시편 66편 전체가 바로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귀 기울이고 들으시는 그 하나님. 어떤 기도를 들어주시나.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데 어떤 기도를 들으시나.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주보에 여러분 나와 있죠. 4가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는 거예요. 귀 기울이고 attentive. 귀 기울이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첫째는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고 드리는 기도예요. 여러분 말씀 6절 보니까요.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드리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시고 무리가 걸어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 그 설명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할 때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신다. 먹을 것 없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에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고 가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불가능해 보였던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감당할 수 없었던 골리앗이 쓰러지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혹시 그 소미스 커뮤니티 철치 간판 보셨어요? 예, 소미스 커뮤니티 철치라고 쓰여있고 그 밑에 영어로 뭐가 쓰여 있었죠?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이따 가시면서 한번 보세요. 거기에 영어로 뭐라고 쓰여 있는지 저는 이제 오고 가면서 그거를 봤는데 뭐라고 쓰여 있느냐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God is greater than any problem you have. 하나님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들보다 크십니다. 위대하십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오면서도 한번 봐요.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 리마인드 하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문제들보다
크시고 위대한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오실 때 한번 소미스 교회 간판도 좀 보시고 다시 한번 마음속에 이렇게 리마인드 하시고 돌아가실 때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God is greater than any problem you have.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들보다 크시다. 그런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이번 제주 선교 대회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요. 저희가 이제 특별히 건강을 위해 기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혹시 아프면은 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병원에 모시고 가야 되는데 보험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50여 분들이 오는데 뭐 비상약은 준비하지만 문제가 생기면은 이게 여러 가지 아주 참 어려워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 특별히, 안전을 위해 특별히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은 거기에 오신 여자 목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여자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저는 그분이 저보다 나이가 많은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보다 3살이나 어리신데 그 목사님이 한국에 오기 전부터 좀 지병이 있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죄송합니다. 변을 보면은 피가 묻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뭐 대장에 문제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거를 어떤 치료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그냥 보낸 거예요. 목회를 하고 선교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아서.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에서 선교대회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선교대회에 와가지고 여행을 하고 또 잠자리가 바뀌고 먹는 게 바뀌고 하다 보니까 계속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어요. 그런데 또 병원에 가려고 하면 병원에 가면 또 돈이 들고 인슈런스 문제도 있고 그래서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근데 이분이 또 여자분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걸 다 공개해가지고 제가 오늘 공개하긴 하지만 공개해서 기도 부탁하기도 어렵고 그런 아픈 문제가 있었으면 해결하고 와야지 왜 여기 와서 그러느냐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분이 혼자 그냥 끙끙 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중국의 어떤 분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사실 지금 이게 몸이 안 좋다. 그랬으면 거기서 알아서 해결하면 좋잖아요. 총무인 저한테 또 가지고 오는 거예요. 목사님 문제가 생겼대요. 무슨 문제예요? 이렇고 저렇고 저렇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지. 할렐루야. 그래가지고요. 다는 기도 안 했어요. 거기 있는 분들 다 소문을 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진행하는 분들하고 그걸 아는 분들하고 모든 예배를 마치고 모여서 밤에 간절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기도를 하다가 감동이 와요. 아픈 부위에다 손을 대십시오. 그랬더니 좀 대기가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아픈 부위에 손을 대고 막 간절히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불러서 훈련시키는 그런 현장에는요 참 놀라운 일들도 많이 나타나요. 그리고 급박하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완전 간절히 기도를 하고 막 안수기도 하고 막 여러 사람들이 막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 그리고 자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아침에 어떻게 됐어요, 목사님? 그랬더니 아직까지 문제가 없대요. 할렐루야. 아직까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한 가지 또 마음 불안한 거 있잖아요. 혹시 또 조금 있다가 문제 생기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마음이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점심 때 물어보고 저녁 때 물어보고. 근데 계속 문제가 없는 거예요. 갈 때까지 문제가 없었어요. 할렐루야. 간 뒤로는 아직 소식은 제가 받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질병의 문제, 보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전능하시다. 치유하실 수 있다. 그런 믿음으로 정말 간절하게 여러 사람이요.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피가 멈췄어요. 중국에 가서 한번 병원에 한번 가보셔야 되겠지만 어떻게 된 건지.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간절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구나. 그런 확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더라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요.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심을 믿고 드리는 기도예요. 말씀 10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가 사실 기도 생활에 위기가 언제 오느냐 하면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기도하는데 뭔가 자꾸 고난이 오고 역경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고 패배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나? 기도를 듣지 않으시나? 그래서 영적인 다크니스, 스피리추얼 다크니스, 어떤 영적인 어둠에 빠질 때가 있어요. 저도 지난 한 해 동안 목회를 또 하면서 종종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교회 갖고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다음 주면 꼭 1주년이 되는데 1년 동안 목회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왜냐? 제가 전에 교회에서 10년 이상, 11년 정도 목회를 하면서 새벽마다 엎드려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신 건가? 정말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셨다면은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는 그런 어떤 그 의구심, 이런 게 제 마음속에 순간순간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면서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는 기도의 의미가 과연 얼마나 있는 걸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막판에 가서 또 문제가 생기는데, 그렇다면 지금 내가 여기서 기도한다고 해서 또 무슨 어떤 좋은 일이 생기는 걸까? 그런 저 나름대로의 어떤 기도에 대한 고민과 그 안타까움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요,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으시거나 하나님이 틀리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보지 못하거나 깨닫지 못하는 것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두 번째 말씀처럼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고 계시구나. 이것을 내가 부인하지 말고 그것을 믿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시련이구나.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하나님의 시련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고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고 시련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리고 믿고 기도에 대한 의심과 회의를 버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사실 전에 교회에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많이 기도 응답도 있었습니다.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사실 예배당 문제를 가지고 같이 기도했던 거 기억나시죠? 예배당을 구입하기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예배당 구입을 하려고 했던 첫 번째 이유는 물론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있었지만 우리가 렌트비를 한 달에 10,000불 이상을 렌트비를 내고 있었습니다. 11,000불, 11,500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달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10,000불 이상의 렌트비를 낸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 대책 없이 그냥 그래 뭐 매달 10,000불씩 내면 되지 이럴까요? 아니잖아요. 그래, 너무 아깝다. 우리가 예배당을 구입해서라도 이 돈을 세이브하고 정말 좋은 우리에게 맞는 예배당을 구입해야 되지 않느냐. 사실 그런 목적으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시련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소미스 이 땅에 예배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거든요. 이 렌트비는 10,000불이 아니고 10분의 1도 안 되는 비용으로 우리가 이 교회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모든 면에서 볼 때 전보다 훨씬 훌륭한 그 예배당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안 들으신 것이 아니고 들으셨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기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거든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시련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들으시고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이 당장 해결되지 않았다고 해서 낭망할 것이 아니라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이렇게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시련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비전을 보게 하시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해주시는구나. 그래, 그걸 믿고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리라.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확신,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지만 하나님은 들으신다고 하는 그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만 기도 생활에 후퇴함이 없어요. 낭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시고 들으시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지키며 드리는 기도예요. 서원한 것을 지키며. 그래서 말씀 13절 14절에 보면은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았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인간관계에서도요, 누가 나에게 약속한 걸 잘 안 지키고 계속 요구하면 어떻게 해요? 들어주고 싶지 않죠. 약속한 것도 안 지키는데 또 뭘 해달라고 그래 봐요. 그러면 듣고 싶지 않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약속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걸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십시오. 민수기 30장 2절에 보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누군가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으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제가 어떤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이 집사님이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부흥회 때 선교사가 되고 싶은 분, 선교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 일어나라 그랬답니다. 그런데 그만 마음에 감동이 와가지고 일어났대요. 옆에서 엄마가 자꾸 잡아당기는데도 그냥 감동이 와가지고 일어났답니다. 그렇게 초등학교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서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가정이 어렵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 공부 잘하는 이 아들에게 야, 너는 의사가 되라. 그래가지고 선교사 서원한 거가 있었는데 워낙 가정 형편이 어렵고 어머니의 간절한 부탁이 있어서 이분이 서울에 있는 그 의대에 들어가서 의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개업을 했어요. 그 돈도 벌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마음에 이상하게 기쁨을 거둬가시고 평강을 거둬가시고 자꾸 문제가 생기더래요. 환자를 치료했는데 또 무슨 문제가 생기고.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제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 평강이 없고 또 이렇게 병원에 자꾸 문제가 생깁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어릴 때 당신이 서원했던 것이 기억나더래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렇지만 제가 벌써 이렇게 의사가 돼서 개업도 하고 그런데 뭐 제가 지금 어떻게 선교를 할 수 있습니까? 다시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까? 이제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의사도 얼마든지 선교할 수 있거든요. 의료 선교사로, 그냥 복음만 들고 나간 선교사가 아니라 의료 선교사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셔가지고요, 지금 다른 나라에 가서 의료 선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의료 선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말씀과 또 의술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고 그분이 하는 곳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서원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걸 지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 믿고 세례받고 직분받고 헌신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짐하고 결심한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한번 기억해 보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서원했던 것 지키길 원합니다. 하나하나 지켜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더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 기도에 놀라운 응답으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귀 기울이시고 들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18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기도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마음이 정결해야 돼요. 이사야 59장 1절에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하나님께서 듣지 않은 기도가 있어요. 그것은 마음에 죄를 품고 있을 때, 죄를 품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의심할 때 듣지 않으신다. 여러분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악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드리는, 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죄가 우리를 가려서는 안 돼요.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다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물리치시지 아니하시는 기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는 기도, 또 시련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심을 믿고 좌절하지 말고 계속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키며 드리는 기도, 하나님 앞에 두 마음, 죄와 악의 마음을 품지 않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이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요즘 우리 기도 생활이 어떻습니까? 충분하십니까? 아니면 불충분? 아니면 그럭저럭?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고요. 기도는 신앙생활의 두 기둥이고,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삼겹살이 아니고요, 삼겹줄 중에 하나고요. 요즘 한국에, 제가 계속 그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요즘 한국에 아주 그 유명한 드라마가 있었죠. 이제 다 끝났는데. 그런데 사실 그 얘기는 아니고요. 몇 년 전에 어느 교회 그 목사님이 세미나 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강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어떤 할머니 권사님이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더래요. 아, 그래서 저 권사님이 도대체 누굴 살려달라고 그러나 너무 궁금해가지고, 권사님 기도 제목 있으시면 저랑 같이 기도하세요. 저한테 기도 제목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 권사님이 그러대요. 목사님, 그 은서가 죽었어요. 병에 들었어요. TV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이 지금 병에 들어가지고 죽어가려고 그러는데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더래요. 바꿔 말하면, 목사님, 송중기가 작전 중에 죽었대요. 살려주셔요. 그 기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 살려달라고 기도는 하면서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은 안 계시죠? 네. 우리 교회는 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은 안 계시지만, 어쨌든 참 기도가 필요합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 어떤 기도 덕인지 송중기가 살긴 살았어요. 근데 하여간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우리가 듣는다고 하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머뭇거리는 거거든요. 응답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기도와 말씀의 두 기둥 위에 든든히 서는 교회, 기도와 말씀과 찬양의 삼겹줄로 하나님과 아주 단단히 연결된 교회,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66편을 통해서 귀 기울이시고 들으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그동안에 우리의 기도의 게으름과 기도의 실패와 불신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에 서서 기도의 기둥 위에 서게 하시고, 기도의 삼겹줄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표현해드리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들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로 무장하는, 우리 생애가 기도로 충만해지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